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아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박한규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자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만남을 이루어주시고 또한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저희들이 겸손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또한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 간구가 또한 저희 모두의 간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기에 힘도 부족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의 연약함을 가려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고 주님의 은혜만이 저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제가 3월달에 여기 왔나요? 와서 한 4개월 동안 이제 좀 다른 나라에서 좀 살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달라진 점이 물론 예전에 그 선교였고 이제 지금 이제 교회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달라진 점이 뭐냐? 달라진 점을 제가 이야기한다면 다음 세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경 캠프를 하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이렇게 율동을 하는 것이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청년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저희가 미국에서의 그 안식년 4개월을 보냈는데요. 잠시 미국에서의 그 안식년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는지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27일에 텍사스 달라스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민국에서 이제 저희들이 현금을 소유하였다고 해가지고 공항 이민국에서 잡혔다는 말은 좀 그렇고 조사를 받게 되는데 무사히 통과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YM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예수전도단 타일러 베이스에서 저희들이 이제 ESL 영어 과정이 시작하기 2주 전에 달라스에 있는 그 세미안 교회 선교관에서 숙소를 제공받아서 이중간 그곳에서 생활하며 시차 적응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차를 렌트하여 운전 연수까지 할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다리 정강에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이제 그 통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항생제를 먹어야 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마침 거기 세미안 교회 출석하는 한 의사 집사님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항생제를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먹고 상처가 낫게 됐습니다. 그 후에 YM 타일러에서 4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주간 어학 코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YM 타일러는 40만 평인데요. 캠퍼스 주변에 여러 개의 그 호수가 있고,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저희들 정문에서 이제 저와 최은혜 성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 환경이 좋은 농장입니다. 저기 렌치라는 말이 그 목장이란 말이고 농장이란 말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람쥐가 있고 사슴이 이제 가끔씩 보이는데 그렇게 숲속에서 사슴이 살고 있는 그런 좋은 환경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녁마다 아름다운 주변 경치를 보면서 산책을 하고 또한 저희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고 또한 걷다 보면 이제 숲속을 거닐기도 하고 낮게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그리고 일몰을 보면서 또한 호수에 비치는 달을 보며 매일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어학 코스는 9명의 외국인 학생들, 한국 사람 5명, 인도네시아 1명, 그다음에 브라질로 온 3명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경건의 시간을 시작으로 수업이 시작되고 오후 3시에 수업이 끝나면 저희들 이제 워크 듀티를 했습니다. 수업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스몰 디스커션 그룹, 리딩 그룹, 1:1 1-on-1으로 개별 계획까지 받았습니다. 어학뿐만이 아니라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돌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밤에는 그 YM 스태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이제 필드 트립이라고 해서 역사박물관, 항공박물관, 우주관 등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사람이 인도하는 토요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서 지역 교회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학 강좌가 끝난 후에는 약 한 달간 동안 한국인 성도님과 함께 YM 내에 있는 아시아 센터라는 곳에서 매일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다음 선교 사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에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B1, B2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과 발급까지 모든 일이 순조하게 진행되었고 론스톱 대한항공 항공권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어 어학 수학료, 체류비, 생활비 등 모든 비용을 하나님께서 친히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교회에서 짧은 시간에 알게 된 집사님과 또한 저희가 아는 장로님의 도움으로 차량을 사용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이 텃밭을 가꾸는데 여러 차례 김치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 최은혜 선교사가 김치 선교사로 탈바꿈했습니다. 주변 성사님들에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9일 날 마지막으로 수요 기도 모임 시간에 YM 스태프들이 저희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며 이곳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그럼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 대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이며 로마 제국에서 알렉산드리아에 의해서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에 세워진 가장 큰 그리스 신전인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후 2년 동안 도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바울 일행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자들의 생업이 적지 않은 손해를 입히게 되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다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도록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며 에베소 성도를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골레에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통틀어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베소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에 합당한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삶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1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애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속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인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그분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분의 몸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에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 언급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되어가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3장 전반부에서는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고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을 지칭합니다. 그 시점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우리의 속사람이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일을 시작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며 성화되어 가는 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행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가 성장하여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가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겉사람이 성장했는데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그는 미수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빛된 삶을 살 수도 없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우리의 삶의 성장과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성숙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한 경륜을 깨달았다면,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감추어졌던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17절 전반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마쳐집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 신앙의 선진들이 모두 믿음으로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17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17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선언합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축복하시며 그들의 병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알게 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만 우리를 향하신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너비의 사랑은 모든 인간을 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고자 하는 자는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이의 사랑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영원전, 곧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깊이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묻히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철저히 세상과 하나님과 격리되어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해 3일간의 처절한 죽음을 경험하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높이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땅에 살면서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갖고 그분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잠시 저희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2003년 12월 말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목회자로 부르시고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러기 약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저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세계였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제 가슴이 심히 아파서 최은혜 선교사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몇 시간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시고 단단한 제 심정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에 관한 글을 읽거나 사랑에 관한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을 초월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지만 조금이나마 주님의 그 사랑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머리로는 주님의 사랑의 세계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가 저희 모두의 기도가 되어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며 시기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의 여정이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 더딘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신앙의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주님의 사랑의 비밀한 세계를 깨닫고 주님의 풍성한 축복의 세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반주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보성에서 여기까지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조금 잠시 생각하게 됐는데 그 사도 바울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쉬지 않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았습니다.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를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한 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 성령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심의 크신 사랑을 붙들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고 성실히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모든 자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주도한 성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주도람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에서 3년 동안 사역했던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간절히 간구했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주도란 성교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땅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